설교를 듣는다는 게 참 어렵죠.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한 30분을 남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준비하는 이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좀 더 특별히 또 집중하시고 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그 시간에 뭐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에게 집중하시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를 보면서 한 나이가 91세 되신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한 교수님의 짧은 이야기를 제가 보았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죽음의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90 정도 넘었으면 이제는 뭐 천수도 누렸고 그리고 오래 살았고 특별히 당신은 교수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으니 이제는 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해도 되지 않느냐. 그거는 모르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삶도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는 없다는 거예요. 다 불안해한대요. 죽음에 대한 불안들이 문득문득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절대 이제 아유 힘드신데 좀 쉬셔라 이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같은 노인에게 집에서 쉬란 얘기는 뭐냐? 그냥 침대에 드러누워 있다가 세상 떠나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 나는 이 죽음의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책을 쓰고 그리고 강연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끊임없이 내리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이 공감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야 이제 한 90세이고 100세쯤 되면 정말 세상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편안히 가자 이럴 것 같은데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잊혀진다는 거, 이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 이러한 불안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충 적당히 살려고야 한다면이야 어려울 게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요 어려움과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좀 달라요. 대부분의 종교는 너희들이 열심히 신을 믿고 기도하면 다 잘 될 거다. 병도 나을 것이고 회사도 성장할 것이고 승진도 잘 될 것이고 모든 일이 풍성하고 복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얘기하죠. 그 길은 험하고 그 문은 좁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 편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란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야, 그럼 과연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내게 유익이 있느냐? 나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행복하고 복 받으려고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것이지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삶이 어렵다면 과연 이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유익이 되느냐?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지금의 시대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생명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마 이것은 더 큰 고민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으며 십자가를 버리지 않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고난, 환난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소망, 천국의 영생을 붙들고 살아갔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믿음의 어려움보다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하늘의 영광, 천국의 소망, 영생이 사실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이 말을 듣지만요, 막상 우리들은 이 말을 그렇게 크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당장 내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누군가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 나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여전히 죄악되고 주일날 한번 교회 가는 거 빼놓으면 일주일 내 삶을 돌아봐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나 내가 사는 삶이나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고작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내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마 스스로 던졌던 질문이고요,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일 것이며 앞으로 반드시 던지게 될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처음 던져야 될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모든 믿음의 삶들은 다 헛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는 어떠한 지역에서는 큰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기독교는 300여 년이라는 아주 혹독한 순교의 박해의 고난을 견디어야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돼서 그리고 10대 박해라고 불릴 정도의 거대한 박해들, 10대 박해니까 여러분들 그보다 작은 박해를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300여 년 동안 기독교는 순교와 박해 시간을 걸어간 거죠. 소전이라는 이 땅에 들어온 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해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불에 타고요, 그리고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은 왕성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든든히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이 땅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중요한 삶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90이 넘은 그 교수님께서 왜 자신은 끊임없이 죽음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할까요? 아마 이 얘기는요,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은 아마 모르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그걸 느껴요. 저도 이제 50대 이제 중반이 돼 가니까요, 40대 느꼈던 것과는 달라요. 우리의 내 삶도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구나. 물론 우리 80 먹은 우리 장로님들은 저보고 저 어린 것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도 앞으로 살 길이 살았던 일보다는 어쨌든 짧지 않겠습니까? 100살을 산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과연 내 삶이, 나라는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 누구도 더 이상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아마 그것이 90세가 되고 내 인생의 끝자락에 들어서면 더 절절하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도 착각하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어리석다 말했을 때 왜 그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했을까요? 그가 물질을 많이 가져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어리석은 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어리석다 말한 이유는요, 그가 자기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를 위하여 내 창고를 새로 짓고 그곳에 내가 내가 거둔 모든 것을 쌓아두고 이제부터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자기의 삶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삶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 소유로 행복할 줄 여긴 거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벗어나려고 인간들은 온갖 발악을 하죠. 어떻게든 우리가 영생불사를 꿈꾸는 것이 그 옛날 진시황의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세상에 뭐 먹는 거, 좋은 거, 즐거운 거, 놀러 다니는 거 이거 별 관심 없어요.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이냐가 인생의 모든 목적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요,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의 삶은요, 분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 것이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도 여기까지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인간이 죽으면 염라대왕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살았던 삶의 선행을 악행을 판단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지옥으로 떨어지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들은 죽은 후에 알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낙원, 극락, 지옥, 음부 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구원은 바로 이 사망과 심판을 전제로 해요. 어떤 이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과 절망의 장소를 창조하셨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저 지옥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고 살지 말도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이 존재한다면 지옥도 존재합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첨단을 달리고 논리와 이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지옥이나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고리타분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바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아갈지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로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 꼭 교회 다녀야만 천국 가겠습니까? 천주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혹은 무속을 믿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면 결국 다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에는 구원이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훨씬 더 통 크게 들리기도 해요. 훨씬 더 넓어 보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포기할 수 없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주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에 주신 적이 없도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더 착하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만약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그저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라면 저는 교회 안 다녀요. 뭐 이렇게 피곤하게 교회를 다닙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사들이 천주교로 가는 병사들 보는 장교들 가운데 기독교보다 천주교로 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야, 왜 천주교로 가냐? 그러면 뭐라고 답할까요? 술 담배가 자유로워서요. 술 담배가 천주교회는 뭐 신부님이랑 같이 둘러 앉아서 이렇게 다 맞담배들 피고 뭐 자연스럽거든요. 그걸 문제 삼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뭐 술도 하지 마라, 뭐 담배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제사도 지내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교회만큼 아마 복잡한 규정과 규율과 교리를 갖고 있는 곳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만약 이것이 구원과 상관없다면요. 우리는요 다른 종교 가지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선하고 더 베풀 줄 알고 더 용서할 줄 알고 마음이 넓은 타 종교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 불자들 가운데도요 이렇게 생각해요. 참 저런 분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정말 예수 잘 믿을까. 이런 분을 만나요. 목사인 저보다도 더 겸손하고 더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그리고 더 열심히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의 열심이 우리보다 못하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열심이고 더 열정적으로 종교활동하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불교는요 새벽 4시에 여러분들 새벽 예불을 합니다. 그 예불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열심 있는 보살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차이냐? 얼마든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사실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종교가 있음에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된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특별한 그 무엇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윤리적인 이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문제도 많고 뾰족하고 부닥치고 여러분들 성격도 모났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나를 이와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며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으셨나요? 저는 매년 분기마다 구원 설교를 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설교를 왜 반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이 그저 허공을 치는 거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구원은 우리 개인의 감정이나 믿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 감정이나 느낌으로 우리가 구원을 판단한다면 아마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구원받음과 구원받지 못함을 오고 가고 있을 겁니다. 어떤 순간에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순간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곳을 왔다 갔다 하시게 될 거예요. 구원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우리의 구원을 찾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 믿음의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얻을 자가 아니에요. 얻게 될 자가 아니에요. 얻을지도 모를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나의 삶, 내가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내가 헌금을 잘하느냐, 내가 전도 열심히 했느냐, 새벽 기도하느냐, 금요철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다 따라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느냐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보며 자신들의 구원을 판단하죠. 그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 삶과 내 행위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이 정도 살아서 될까? 이 정도로 예배해서 될까? 이 정도 기도해도 될까? 이 정도 헌신해서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을까? 아마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의문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험이에요. 에베소 6장을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모든 사단의 그 괴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말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의 불화살들을 날려요. 이런 거죠. 야, 너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네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네가 구원받은 자라면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며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직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도 이 말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 아직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아직 나는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불화살이에요. 바울은요, 이런 사단의 불화살을 이겨내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방패는 뭡니까?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들을 막아내는 가장 좋은 방어 무기예요. 방패만 있으면, 온몸을 가리는 방패만 있으면요, 적의 화살이 우리를 뚫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의 불화살을 날려요. 여러분, 그 의심을 막아내는 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요. 설령 그 방패를 뚫고 들어오는 것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그 사단의 그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공로와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선 이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 믿고 그 정도로 헌신하고 그 정도로 해가지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 말하죠. 여러분, 오히려 사단의 의심의 불화살들이 또 다른 성도를 통하여 또 다른 성도에게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같이 가르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미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성도의 미래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성도의 현재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다면 그것은 심판받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쓰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천국이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천국을 자꾸 나중에 갈 곳이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고 있어야만 해요. 어떤 이들은 가정이 천국이에요.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가정은 지옥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요, 그들의 살아가는 직장이 천국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장차 들어가야 될 천국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사는 삶의 일상들을 먼저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 시절에 낙도 선교에서 제가 이제 우리 한 10여 명 같이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낙도에도 인터넷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지만요. 그때만 해도 정말 낙도 말 그대로 완전히 떨어진 곳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곳. 저는 그런 곳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제가 목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요. 어디로 갔는지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한 3번, 4번 정도 섬을 갔었는데요. 매년 해마다. 그때 한 어르신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이제 전도해서 복음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전사님도 있었고 그 목사님이 우리가 언제 이들에게 다시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언제 이곳에 다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세례까지 베풀자.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몇 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세례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문답을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이분들이 알고 있는지. 그래서 한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뜸 하는 말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다른 분한테 할머니는 어떻게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모르지. 내가 착하게 살긴 했는데 이 정도로 될란가? 사투리가 안 되네. 이게 아주 정말 딱 그 말이에요. 수없이 들었는데 그분들은 여전히 뭘 봐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로 살아서, 요렇게 착하게 살아서, 요만큼 살아서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처음부터 다시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안 달라요. 제가 수없이 성도들을 만나서 벌써 이런 구원의 설교를 제가 몇 번을 했을까요? 저만 했을까요? 허전사님도 새가족들 오시면 가르치고 수없이 얘기해요. 근데 여전히 많은 이들은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해요. 여전히 죽어봐야 할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봐야 내가 천국 갈지가 결정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죽어봐야 아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하여도 여러분 안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도, 물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이 안에 계실 겁니다.
아직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계신다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 다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얼굴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안 빠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절대 구원받았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이 무엇이에요?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구제의 삶을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에 착각하는 건지 뭡니까 압니까? 많은 이들이 이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이 말에 어디에 꽂히는 거예요? 행하라는 말에 꽂히는 거예요. 아, 선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 삶이 달라야 되는구나. 내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행하며 살아야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의미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행함이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이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흔들고 여러분들 미혹해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흔들죠. 너 그 정도로 예수 믿어서, 너 그 정도로 예수 알아서 그래가지고 구원받겠느냐. 여기로 와라. 우리가 특별한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리라. 특별한 지식을 보여주리라. 특별한 삶을 알려주리라.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지 마셔요. 여러분, 이미 성령 우리들에게 단순하고 명료하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는 흔들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구원의 비밀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아직 처음 믿음을 시작하셨거나 아직까지 제대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회가 주어질 때 꼭 참여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저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장로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통회했던 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죽는 그 순간이 돼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누가? 장로님께서요. 그는 그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도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헌금하는 법을 11조 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그냥 큰 부담 없이 11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됐어요. 어느 순간 나이가 되니까 장로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의 안에는 구원이 없었어요. 근데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장로가 된 내가, 안수집사인 내가 지금 와서 나는 아직 구원이 없으며 나는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포장하며 자기를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자락이 돼서야 비로소 그때 가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붙들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확신이 없으시다면 얘기하십시오. 목사에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육자들에게 얘기하십시오.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아직 구원을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1:1로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고 주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복음의 십자가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믿음을 향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고작 예배 한번 나오는 곳으로 버겁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매 순간 주를 위하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러한 예배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공로와 행위에 근거하지 말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소망을 품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